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는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그와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불쌍한 자를 돌보며 가족들과 부활을 잘 거느리는 의로운 백부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넬료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의 교두보로 삼아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고넬료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넬료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관심을 고넬료에게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고넬료는 대체로 이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가이사랴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가이사랴는 비록 유대 지방에 있긴 있지만 유대 사람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을 자기 동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변가에서 많은 무역을 하면서 핏줄이 많이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가이사랴 출신이라면 거기 출신이라면 우리와 같지 않는 사람이라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이라고 아주 확실히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그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요사이로 말하면 점령군, 이스라엘을 점령한 점령군의 중대장 정도 되었습니다. 계급으로 말하면 아마 중위 내지는 대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점령군의 장교였습니다. 경계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건할 뿐만 아니라 온 가족으로 더불어 신앙으로 하나된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 그는 백성들에게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시 한번 제 말로 표현한 내용일 뿐입니다. 이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서 저는 우리가 배워야 할 고넬료에게 중요한 세 가지의 특징을 발견합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전달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경건했고 기도했느냐? 가족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고넬료의 특징입니다. 가족 중심. 혼자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혼자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더불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라는 말은 신앙으로 가족이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아주 열심히인데 다른 한 사람은 삐딱하게 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고넬료와 같이 함께 경건해 함께 기도 생활을 했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교과서 같이 모든 가족들이 다 그렇게 하나가 신앙 안에 되어야 되지만은 아마 지금 여기 참석한 사람들을 스스로 가정생활을 볼 때 과연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로 뭉쳐져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 대답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마다 환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른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이민가정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이민교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 되는 가족이 되느냐. 고넬료의 가정은 그것을 이룬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넬료에게서 배울 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얼른 생각에 쉬지 않는다, 계속한다. 이것을 항상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항상이라는 의미 중에는 정기적으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는 말이 그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는 것을 상상해 본다면 가족 단위로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저는 쉬지 않고라든가 계속적으로라는 뜻도 있겠지만 이 항상의 의미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혼자 같으면 항상 기도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혼자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자기가 정해서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함께 항상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저는 정기적으로 가족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사는 삶 가운데서 시간을 정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요사이 말로 말하면 가정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가정이라.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더구나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가족 단위로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주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또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가족 단위로 해설이라고 했습니다. 온 가정이 하나가 됐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고넬료만 가서 도운 것이 아니라 부인에서부터 자녀들까지 다 함께 가서 함께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아내 따로, 남편 따로, 자녀들 따로 사는 이 이민 가정에서 고넬료와 같이 함께 가족 단위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록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준비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가정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제자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에게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동력하자고 요청하시는데 고넬료의 가정이 바로 준비된 가정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준비를 했습니까?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경건의 생활로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고넬료의 가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 우리는 고넬료의 가정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구제에 열심히 했었다고 했습니다. 구제라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이웃들 간의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관계도 좋았지만
인간과의 관계도 대단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 백부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되 이방인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모범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앙이 그야말로 균형 잡힌 신앙이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반쪽만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는 경건으로 표시했습니다.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구제한다고 했었고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 사람은 영적인 구원만을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구원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치 사회적 구원을 주장하는 교회고 영적인 구원을 주장하는 교회하고 갈라진 것 같습니다. 요사이 한국에서 WCC 우리 세계기독교협회의 총회를 유치하느라고 아주 대단한 신학적인 전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사회 구원, 한쪽에서는 영의 구원 두 개를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개가 상식적으로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영과 육이 싸우겠습니까? 싸우면 둘 다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없는 육체 여러분들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실체입니다. 살아있지만 육신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영만 있고 육체가 없으면 귀신입니다. 육체 없는 영을 우리는 가리켜서 한국말로 귀신이라고 그래요. 우리들은 귀신도 원치 않고 또 육체만으로 정력에 쌓이는 사람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과 육을 주셨다면 구원도 영과 육이 함께 받아야 돼요. 우리의 생활도 영과 육이 함께 좋은 균형을 이루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건을 연습하면서도 이웃을 잊어버리고 이웃의 필요를 무관심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것을 영어로는 private religion이라고 합니다. private religion. 개인주의가 생각하는 미국에서 대단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천당만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빨리 천당 아래목 맡아놓고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죽으면 이제 천당 아래목에 간다. 저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과 육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 세상에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도록 요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의심스러운 사람입니다.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을까? 의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정의라든가 이념으로 치우칠 수가 없습니다. 정의만을 찾을 때 또는 경건만을 찾을 때 우리는 이상한 종류의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정의 없이 경건만을 찾을 때 그 사람들을 사회에서는 위선자라고 손꼽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좋을지 몰라도 세상살이에서는 틀린 사람이에요. 저 믿는 거 엉터리 아니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위선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한데 사람 앞에서는 받아들여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서 이 세상을 정의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이 땅에서 외치면서 경건하지 못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가르쳐서 자기 이념에 도취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 주장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넬료
고넬료를 통해서 이것만도 아니고 저것만도 아니고 경건의 생활을 하면서 이웃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적 성장과 사랑의 실천은 동전의 양념과 같습니다. 동전의 양념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그 동전은 제대로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삶에서 영적 가치를 잘 보존해 나가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부단히 점검해야 됩니다. 기도로서, 예배로서, 말씀으로서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실천할 때는 사랑이라는 도구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의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이웃을 구제하는 봉사로 표현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10가지의 계명으로 10계명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둘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참 뜻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이것은 내면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본인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외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나타나지 않는 부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는 열심히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전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방법으로 사랑한다. 나는 이만큼 사랑한다. 주여 믿사오니 하면서 내면적인 것을 얼마든지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외면적인 것은 죄송하지만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적인 것은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팔과 다리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봉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 순수한 말로는 섬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과 섬김, 우리의 영성과 섬김은 하나인 것입니다. 한쪽은 내면적인 것이고 다른 한쪽은 외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로 내면적인 것을 많이 다룹니다. 왜냐하면 안전하니까. 남에게 들키지를 않으니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더라도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내면적인 것만 다룹시다. 그러면 아주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쪽짜리 신앙생활밖에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보지 않고 우리의 척도가 인간관계가 어떠냐 하는 걸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밖에 못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면적인 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볼 때 나타나는 것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고넬료로 돌아간다면 고넬료는 참으로 신앙의 밸런스가 있는 자였습니다.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고넬료는 많은 백성들에게 구제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소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참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경건한 거죠. 온 가족이 함께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 균형을 우리 교회에서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사람을 사랑하는 일.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동전의 양념과 같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이방 선교의 교도보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넬료를 잘 연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부르셨습니까? 또 불러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해서 유대민족에서부터 이 세계로 향하는 교도보를 고넬료의 가정으로 삼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은 정신식사가 늦어질 것 같아서 또 다른 하나의 설교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대대로 줄여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적으로 하나님 사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섬김을 베푼 이런 균형 잡힌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의 교두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속한 믿음의 식구들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따라 나갈 준비가 된 사람, 아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믿고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싹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새벽기도에서도 그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오늘 오후에 중요한 손님이 오십니다. 광고 시간에 미처 광고를 안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LCC 로고스 센트럴 채플이라는 우리 2세들이 세운 영업교회가 오늘 오후에 2시에서 4시까지 우리 교회를 방문합니다. 방문의 목적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건물을 사용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와서 우리 교회를, 우리 건물을 보고 또 다른 교회도 또 보고 나중에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까운 장래에 5월 중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어디로 이사 갈지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제 간절한 심정으로는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으로 들어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함께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자라고 함께 커나가자는 것입니다. 아마 이 중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건물을 갖고 있는데 함께 이 건물을 나눈다면 얼마나 좋으냐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제 2시부터 4시까지 여러분들이 이 교회들을 사랑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음속에 은근히 염려되는 것은 저도 1세입니다만 2세를 영어만 쓰면 한국 사람들이 영어만 쓰면 우리 자녀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예제하는 것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의 만남은 교회 내 교회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그들을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 얘 누구야? 그러고 이런 실수를 할까봐 제 마음이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그것은 집에 가서 할 일입니다. 다 큰 어른을 보고 40대의 자녀를 보고 너 많이 컸구나.
그건 당연하죠. 그건 뉴스그룹 때 하는 말입니다. 어른에서는 너 많이 컸구나 이런 말 하면 실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실례입니다. 제가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참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어른을 한 교회로 존경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어제 전혀 기대치 않았던 네팔 교회 교인들, 우리 목사님, 또 뉴스그룹 지도자, 장로님 이렇게 4명을 여기서 만났습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네팔 교회가 교회를 찾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당회가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의논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 네팔까지 갈 필요가 없이 우리 교회 찾아와서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아파트먼트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면 80명에서 100명씩 모였대요. 어떻게 아파트에서 그 많은 숫자가 모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잘 의논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효과적으로 창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물을 이렇게 잘 사용을 할 수 있을지 결정을 해서 이제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제가 쉐어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부르실 때 준비된 자를 부르시듯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준비되어야 됩니다. 2세들 우리의 자녀들과 또는 자녀들의 친구라고 해서 자녀 대하듯이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존경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팔 사람들을 저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네팔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과 같은 이민입니다. 그런데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몇 년밖에 되지 않아서 많은 교인들이 영어가 짧아서 취직을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팔까지 안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선교의 대상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시지 않느냐 하는 이런 영적인 도전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런 교인들이 함께 예배드린다면 그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선교적인 사명을 계속 일깨워 주시리라고 봅니다. 우리들이 그들을 돕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들도 우리들에게 신앙적인 도전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참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을 위해서 선교를 펼쳐나가는 역군으로 불러주신 중부 장로교회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었는데 세를 내서 이게 한 달에 세를 얼마를 받으면 우리 교회가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만은 저는 거기에서 탈피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목적은 세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교회의 목적대로 주님께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재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가정에 자녀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을 선택하셔서 이방의 선교를 시작하시고 지금 2000년 후에는 몇 억의 기독교인들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이냐, 재정 상태가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 교회가 주님의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확인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을 도모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것의 표현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느냐가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으로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와 같이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박형 장로님이 오늘 찬양 인도하면서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컨퍼런스에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듯이 성령은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열심히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열심히 성경을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넬료의 가정에 주님의 비전이 임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환상을 보여주실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환상을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기꺼이 우리가 갖고 또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